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 그 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사실 1장부터 20장까지로 끝나는 것이 사실상은 맞고요. 21장은 사실 조금 생뚱맞은 갑자기 이 본문이 왜 나왔나 싶을 정도로 사실은 별책부록과 같은 말씀 중에 하나가 21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0장 마지막에 보면 30절 31절에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다 정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21장은 또 하나의 어떤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 듯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제가 이제 자주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경은 언제나 기록된 시대가 있어요. 기록된 시대. 그러니까 성경은 기록된 시대가 있고 기록하는 시대가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기를 쓸 때도 여러분 주로 일기를 언제 쓰세요? 안 써보세요? 일기 쓰면 주로 언제 쓰십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일기를 쓰시는 분은 없죠. 그건 메모라고 그러죠. 생각날 때마다 하는. 일기는 다 언제 쓰는 겁니까? 주로 하루 일과를 다 지나고 나서 저녁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기억하며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사건이 일어난 때와 그걸 기록한 때는 같은가요? 다른가요? 완전히 다르죠. 만약에 기록할 때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났다 라면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 기록하는 건 저녁 시간이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만난 건 낮 시간이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접근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모세오경 같은 모세 이야기를 볼 때 모세 이야기를 성경을 막 보면서 모세가 다니면서 기록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일어난 사건들이 있고 그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는 시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엄연히 기록되어지는 시대와 기록하는 시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록을 할 때 당시에 그것을 읽는 독자와 이 성경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읽는 독자 사이에도 간격이 있겠죠. 문화적인 간격, 역사적인 간격, 시간적인 간격,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합니다. 물론 이런 작업들을, 연구와 이런 작업들을 해내는 것은 신학자의 몫이지만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보다 더 성경을 진리에 가깝게 그리고 바르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런 신학적인 작업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는 것과 이해하지 않는 것 사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다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요한복음 21장이 기록되어진 의미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20장으로 끝나도 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을 믿게끔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의하면 20장으로 마무리돼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그런데 21장을 추가적으로 기록한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큰 그림 몇 가지를 좀
여러분들과 같이 이해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31절에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누구를 믿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믿게끔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기록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기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한참 후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빌립보서나 에베소서나 로마서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대략 한 30년 지나서 바울이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성경의 기록을 보고 예수님 그런 분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이제 연대로 따지면 우리가 BCAD라고 하는 걸 예수님 출생과 예수님 출생 이후 이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예수님이 육신의 예수님으로 계셨던 때가 기원전 한 3세기에서 27년, 28년 요때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예요. 그때만 예수님을 봤지 27년, 28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얘기만 들은 거죠. 작년에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셨어 라는 것을 얘기만 들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이 성령에 의해서 제자들에게 기록되어지고 그 기록이 2000년 동안 저희들에게 똑같이 이어져 내려오면서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끔 하는 것. 그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게끔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대인들이었을까? 이방인들이었을까? 그러니까 주로 예수님을 믿게끔 하는 독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못 봤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이 요한복음을 성령께서 어떤 제자에게 기록하게 하셨거든요. 그럼 이 요한복음을 읽는 주된 그 대상들은 유대인들일까? 이방인들일까?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어떤 특정한 계층을 위해서만 기록된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주로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냐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예전부터 모세의 율법을 지켜오고 알아왔던 사람들이 아닌,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끔 하려고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21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베랴 호수에서. 여러분 디베랴 호수가 어떤 호수죠? 디베랴 호수를 혹시 어떤 호수인지 아신가요? 디베랴 호수요?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는 우리에게 익숙하잖아요. 그죠? 갈릴리 바닷가 혹은 갈릴리 호숫가라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디베랴 호수는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는 갈릴리 호수라는 언급이 더 자주 나와요. 심지어는 이 디베랴 호숫가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디베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은 특이하게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지 않고 디베랴 호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언어를 통해서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어지는데 이 디베랴라는 말은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냐면 이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팔레스타인과 갈릴리 지역을
로마가 지배할 때부터, 로마가 지배하고 나서부터 사용된 언어가 디베랴 호수라는 언어예요. 그러면 옛날부터 갈릴리와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용어가 익숙하다고요? 갈릴리가 익숙한 거예요. 근데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 유대 땅을 지배하면서부터 이 갈릴리 호수를 어떤 호수라고도 불리기 시작했냐면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부른다는 것은, 만약에 이 호수가 갈릴리다 그러면 그 갈릴리 하면 누가 쉽게 이해하겠어요?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제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책을 쓰는데 가서 양동이를 가져와라 하고 쓰는 것과 바켓스 가져와라 이렇게 쓰는 거하고, 여러분 양동이를 가져와라 그러면 누가 익숙합니까? 조선 사람들이요. 금방 알아듣겠죠. 근데 양동이 그러면 그때 이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서 일본에 온 사람들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잘 못 알아듣겠죠. 양동이? 그러니까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글을 쓸 때 바켓스 가져와라 이렇게 썼다면 누가 쉽게 알아들으라고 얘기한 거죠? 일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조선에 와 있지만 여기에 와 있는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굳이 갈릴리 호수라고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갈릴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디베랴 호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갈릴리는 유대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지만 디베랴라고 하는 언어는 갈릴리 사람보다는 로마 사람들이나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더 익숙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만 봐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을 믿게끔 하는 건데, 그 예수님을 믿게끔 하는 대상이 주로 누구를 위한 거냐면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모세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하는 그런 유대인들, 우리가 오랫동안 율법을 지켜왔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도 잘 알지 못하고 모세 율법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인데, 그럼 1장부터 20장까지 다 그렇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다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듣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에 관한 얘기들을 그냥 건너머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1장부터 20장까지를 쭉 읽었어요. 그러면 반응은 두 가지 반응이 나올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지만 명확한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반응이 나오겠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말씀은 지금은 우리가 다 글로 있지만 처음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을 때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한 권의 성경이 기록되면 주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글을 아는 사람이 낭독하겠죠. 낭독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성경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듣는 거죠. 뭘 듣는 겁니까?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요, 그냥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들 그냥 여러분들이 앉아서 듣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뭘 듣는 겁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은 듣는 것에서만 나오나요? 보고, 읽고, 배울 수 있잖아요. 왜? 우리가 다 뭘 갖고 있으니까요.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문맹률도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글을 아는 사람이 읽어줘야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듣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생겨난 사람들이 있겠죠. 1장부터 20장까지의 요한복음을 읽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그런 분이셔?
예수님이 물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셨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면 내가 그분 믿어야지 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겠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도 있었겠습니까? 잘 안 듣는 사람도 있겠죠. 그냥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도 있고, 들었으나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고린도서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듣고 믿는데, 어떤 사람은 듣긴 듣는데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들을 때에, 자, 듣는 것은 재료예요. 근데 듣는 것은 재료인데 그 재료에 뭘 섞지 않냐면 믿음을 섞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이 들어요. 똑같이 누군가가 요한복음 1장부터 20장까지 쭉 설명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생겨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21장은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에게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믿음이 생긴 사람에게 말하는 걸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 그 후라고 했으니까 21장은 1장부터 20장까지를 다 읽고 나서도 그래도 믿음이 안 생긴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훨씬 더 어떤 의미가 크냐면요, 1장부터 20장까지를 다 듣고 났더니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는데,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믿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21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여러분들이 아예 예수님을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잘 몰라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이제 벌써 한 30년 정도, 입학한 지 30년 정도 되는데요, 다 교회 다니고 나름 학생회장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보통 신학교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잘 안 하던 친구들이 뭐 신학교 가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다 그래도 나름대로 신학교 오는 정도면 부모님들도 신앙생활 하든지, 아니면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안 해도 자기가 은혜 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중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신학교 왔잖아요. 근데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희들 성경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냐? 근데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찬양하다 은혜 받고 이런 거 말고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냐?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1장부터 21장까지 천천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대답 잘하세요? 제가 그때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안 읽었어요. 그때는 그게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몇 년 시간이 지나서 그 교수님이 왜 요한복음의 말씀을,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든지 간에 성경 속에서 그 말씀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선택지가 있잖아요. 마태복음도 예수님에 관한 얘기고, 마가복음도 예수님에 관한 얘기고, 누가복음도 예수님에 관한 얘기인데 왜 요한복음이어야 해? 라고 하는 질문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몇 년 지나서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그게 명확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읽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에 관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려고 1장부터 20장까지 쭉 읽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 이런 분이네. 예수님 이런 분이네. 이 예수님이 내가 믿는 믿음의 주님이시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딱 20장까지 딱 20장 딱 예수님을, 주 예수를 믿어 생명을 힘입어 살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구나. 그래,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나서 20장이 딱 끝났는데,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해야지?
오늘날의 시대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세요? 지금 우리의 생각 속에는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당장 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예? 교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교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회 속에서는요,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믿음 위에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 동의하는 건 뭐 하라는 거예요? 교회 가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 무슨 생활 하라고요? 신앙생활 하라고요. 그러면 요한복음을 읽었던 1장부터 20장까지 그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다고요. 오늘 같은 교회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조직화된 교회도 없었고 가정교회들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해서 이게 교회인지 아닌지 잘 몰랐을 때라고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예수님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을 바꿔서 예수님 믿는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까지는 내가 예수님 안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내 삶을 바꿔야 되겠다. 결단했어요. 결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지? 라는 고민이 당연히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겠죠.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예수님 믿고 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믿음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교회 다니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를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요한복음 21장을 바라보면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후에 우리는 두 가지를 경험하고 지속적으로 두 가지의 삶을 반복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지금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첫 번째는 믿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이 당시에는 교회도 없었고 교회 공동체도 없었기 때문에 1장부터 20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인가 할 때 일상의 삶, 내가 먹고 일하고 마시고 뭐 놀러도 가고 이런 일상의 삶에서 누구를 경험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있을 때에 그게 어떤 삶이라고요?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풀어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어디로 갔다고 말합니까?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대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안 차렸다는 거예요? 못 차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1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세 번째 방문하신 걸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야, 부활하신 예수님도 세 번 찾아가야 제자들이 훅 가다 가는 건가? 근데 잘 보시라고요. 요한복음 21장은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믿었다면 그 믿음의 삶이 그 이후에 믿음 이후에 어떤 삶으로 변화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제자들을 다시 끌어온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냐면 갈릴리로 갑니다. 근데 갈릴리로 갈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나 고기 잡아야 되겠다. 가서 고기 잡아야 되겠다 라고 말할 때 보니까 7명의 제자들이 같이 갑니다. 고기 잡으러. 그럼 보세요. 베드로와 여기 나오는 7명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은 믿음 없는 행위인가요? 야, 예수님 쫓아다녀야지 어떻게 고기를 잡을 수 있냐?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21장은
믿음 이후에 어떤 삶이 나타나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믿음 없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일상의 삶으로요. 여러분, 원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뭐 했던 사람들입니까? 고기 잡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3년 동안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누가 먹여주셨죠? 예수님 덕에 먹고 산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덕에 제자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사실은 죽으시기 이전의 사역을 똑같이 하지 않으세요. 그럼 당연히 제자들은 모아놓은 돈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어부들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상에 먹을 것과 일상에 입을 것과 일상의 삶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직장을 3년 동안 다니다가 더 이상 그 직장을 못 다니게 됐어요. 그럼 뭐가 당장 걱정이 되세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걱정되잖아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그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기를 잡는 현장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뜻을 쫓아가야죠. 어떻게 고기 잡을 수 있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요 자연스럽게 일상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일상의 삶을 다 포기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말씀하시나요? 너 예수님 믿었으면 오늘부터 직장 그만둬. 뭐 365일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해야지. 일할 시간이 어딨어? 직장 다닐 시간이 어딨어? 다 포기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살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잖아요. 믿음의 삶을 살지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자들도 그랬다고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제자들 뭐 해야 되냐면요 일상의 삶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일상의 삶을 사는 제자들에게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상의 삶을 살 때 처음에는 예수님 없는 일상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 따로 내 일상의 삶 따로.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고기 좀 잡았냐?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질문이요. 왜 하필이면 오른편일까요? 왼손잡이들 기분 안 나쁘세요?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앞에 던져라, 왼쪽에 던져라, 오른편에 던져라, 뒤쪽에 4분의 1, 확률은 25%인데 예수님이 굳이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다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준에서는요, 왼편과 오른편 중에 오른편이 옳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른편이 명예롭다는 쪽이에요. 명예롭고 옳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상징할 때는 항상 성경은 어느 쪽을 택한다고요? 오른쪽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렇게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로 나누실 때 염소는 어느 쪽에 있나요? 왼쪽에 있죠. 양은요? 오른쪽에 있죠. 좋은 쪽이 오른쪽인가요? 왼쪽인가요? 오른쪽입니다. 그거는 오른손잡이가 옳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걸 말하고 있는 메시지 자체가 오른쪽이 의미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 명예로운 것, 옳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희가 고기를 잡으러 간 것을 내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야. 부활한 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고기를 잡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뭐라고 책망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일상의 삶에서 나를 경험하는 것과 일상의 삶에서 나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선택이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선택이잖아요. 그죠? 뭘 먹을 것인가 선택해야 되고, 이 일을 지금 할 건가 나중에 할 건가 선택해야 되고, 한꺼번에 할 건가 분리해서 할 건가 선택해야 되고, 이 사람을 만날 건가 이 사람을 일상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할 때 반드시 어떤 쪽을 선택해야 되냐면요, 명예로운 것,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때 일상의 삶에서 누구를 경험한다고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난 믿는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일상이 분리되면 안 된다라고 요한복음 21장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면 하나님이 경험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서 왼쪽을 선택할 것인가 오른쪽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요? 명예롭고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때 누구를 경험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그게 믿기로 결정한 이후의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시점에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기로 결정했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날마다 점점 부유해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날마다 그 믿음이 점점 확실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내가 명확하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이 약해져요. 흐릿해져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은혜 받느냐 은혜 받지 못하느냐 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일상의 삶에서,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점점 흐릿해지느냐. 제가 이런 말씀 자꾸 드리는데요, 과거에 왕년에, 저 예전에요, 저 왕년에는요, 제가 젊었을 때는요,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뒤집어져 가지고요, 그때는요, 모르시죠? 절 의미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사실 뭐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있겠죠. 왜냐면 하나님 그거 다 기억하시니까요. 근데 사실은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뭐 하고 있냐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난 지금 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일상의 삶에서 왼쪽을 선택했다 오른쪽을 선택했다? 왼쪽이요. 염소의 몫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불의한 편을 선택했고 가치 없는 것을 선택했고 불명예스러운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되면 불명예스럽더라도 나는 선택했어요. 내게 이익이 되면 가치 없는 것이라도 나는 선택을 했어요.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살다 보면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누구를 경험할 수 없게 되냐면 주님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을 내가 믿는 믿음에서 일상의 삶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의로운 것을 선택하고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고 명예로운 것을 선택할 때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누구를 경험하냐면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꼭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잡았는데 오른쪽 던져라 했더니 물고기를 막 가득 잡는 그런 불가능한 일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경험만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주님이 나에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일상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이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요한복음 21장을 말하냐면, 정말 일상 속에서요. 일상 속에서. 그냥 이 교회 와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먹을 때도,
우리가 집에 있을 때도, 우리가 잠자리에 있을 때도,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이 믿음 이후에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뭘 말하고 있냐면요, 믿음 이후에 우리가 경험되어야 될 두 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회복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 이후에 베드로를 등장시켜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있죠?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콕 집어서 질문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아픔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또 한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도 실패했고 베드로도 실패했는데 이 둘의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회복할 길이 없어요. 왜요? 지금 없잖아요. 이미 죽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죽었기 때문에 회복의 길이 차단됐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 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죄와 예수님을 은 30에 판 죄, 어떤 죄가 더 크다고요? 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대답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그놈이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죄나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죄나 그게 그거고 그놈이에요. 아니 가룟 유다의 죄는 더 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베드로의 죄는 좀 약해서 살았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복의 길이 없어요. 그러니 안타까운 거죠.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자신 앞에 세워놓고요, 그를 회복시키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여러분들이 베드로라면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겠습니까? 3년 동안이나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온갖 잘난 척은 다 하고 앞장서서 막 했던 그 베드로. 그런데 여종이 질문하는 질문 앞에 나는 그를 모릅니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닙니다. 내가 그를 알면 차라리 나는 그를 저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했던 사람이고요. 그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 나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주사까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수치감이요. 그럼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게 하고도 예수님 앞에 서면 좀 뻔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 앞에 서지 못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 불러다 놓고 넌 이리 와봐. 너 왜 그럴 수 있어? 서운하다 임마 너 다시는 안 봐. 어차피 조금 있으면 나 갈 건데. 네 맘대로 살아. 이렇게 하시지 않고요. 그 베드로를 불러다 놓고 회복시키셨다.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해? 내 양 먹여라. 내 양을 져라.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베드로야, 그 수치심에 묶여있지 마. 베드로야, 네 실패에 묶여있지 마. 베드로야, 나 너 잘 알아. 나는 너의 장점을 잘 알아. 나는 너의 연약함을 잘 알아. 근데 베드로야, 지금까지 너는 날 쫓아다니면서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나를 따라왔지만 앞으로는 성령께서 너를 이끌어 가실 거야.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렇게 앞으로는 살아. 그러시기 위해서요, 이 베드로의 수치심과 이 베드로의 부끄러움과 이 베드로의 연약함을요, 회복시켜주세요. 여러분, 믿음 이후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두 번째 삶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삶이요, 회복돼야 돼요. 회복이요.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다 내가 제일 큰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 같아요. 아니라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앞에 서 있는 저가 괜찮아 보이잖아요.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표정을 이렇게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굉장히 완벽해 보이지만 제 안에 상처가 왜 없겠습니까? 제가 자라나면서 받았던 상처 왜 없겠어요? 제 안에, 제 인생 안에 외로움, 분노, 정욕, 아픔, 쓸쓸함, 뭐 이런 것이 왜 없겠어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제가 성장해 왔다고요.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깨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어진 상태로 우리는 성장했어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에게 상처를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엄마한테 상처를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선생님에게 상처를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형에게, 언니에게, 동생에게, 어떤 분은 가족에게, 어떤 분은 권위자에게. 이렇게 제가 그래도 한 20대 후반, 30대 때는 청년 사역을 조금 이렇게 전문적으로는 안 했지만, 이렇게 소규모 수련회나 이런 데 이렇게 가보면, 목사님한테 상처받은 사람들도 그렇게 많아요. 교회 장로님들한테 상처받은 사람들도 그렇게 많고, 청년들, 학생들 중에. 부모님한테 상처받은 사람들도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주로 누구냐면,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나 장로님이거나 이런 분들. 이렇게 많아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서는 이런데 집에만 오면 그런 청년들, 그런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사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상처투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후에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야만 하냐면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걸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안고 가면 그건 우리의 믿음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시간이 더디 걸리더라도, 아니 시간이 빨리 걸릴 수도 있고 더디 걸릴 수도 있어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요,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베드로를 그냥 두지 않으셨다고요. 수치심과 부끄러움에 있는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일로 와봐, 따져보자. 네가 뭘 잘못했는지 좀 얘기 좀 해봐.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 앉아봐, 네 잘못이 뭔가 얘기 좀 해보게. 몰라? 알려줘? 네 잘못한 거 얘기해봐. 네 스스로 얘기해봐. 몰라? 아직도 못 깨달았어? 다시 기도하고 와. 이러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베드로 불러다 놓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근데 그건 대답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부끄럽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너 오늘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잘 살았어? 하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아마 부끄러워서 대답 잘 못할걸요? 근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야,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그나마 대답하잖아요. 아니,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제 상처와 제 연약함과 제 아직도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이 모습 때문에 정말 마음은 주님 사랑하지만 그게 잘 표현도 안 되고 그게 잘 실행도 안 되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저 주님은 사랑해요. 여러분, 이건 대답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너 한번 따져보자. 너 나 3번 모른다고 부인했지, 자식. 그리고 나서 오늘 나 만날 때까지 내가 너 2번이나 만나줬어. 근데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잘못 따지셨다면요, 베드로는 더 숨었을걸요? 더 숨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거 따지지 않고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이 말 안에는 나 너 여전히 사랑한다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건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실 사람이 상처받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외롭고,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고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일어나죠.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상처를 회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어떤 상처가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유행가 가사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몰라요. 내가 어떤 상처가 있는지, 내가 어떤 아픔이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걸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근데 그걸 드러내시고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치유하겠습니까? 그 상처와 아픔을요, 주님이 치료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음 이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사건은 우리의 삶의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은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가 없었던 그 당시 이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런 분이네?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럼 내 예수님 믿어야지. 그럼 나 예수님 믿을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 오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할 때 물고기를 많이 잡았던 것처럼, 내 일상의 삶에서 고기 잡는 사람이라면 고기 잡는 현장에서, 그물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물을 만드는 일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농사를 짓는 삶의 일상에서 그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은요, 교회 와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일종의 훈련의 장소예요. 훈련소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소에서 훈련받은 이유는 뭐죠? 군인이 훈련소에서 훈련받는 이유가 뭐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잘하라고 훈련받는 거잖아요. 교회는 전쟁터가 아니에요. 미사일 발사대로 말하면 교회는요, 미사일 발사대입니다. 미사일 발사대가 교회라고요. 터지는 건 어디 가서 터져야 돼요? 모르세요? 미사일 여기다 딱 세워놓고 빵 터지면 어떻게 돼요? 다 죽잖아요. 우리가 죽잖아요. 터지는 건 어디 가서 터져야 돼요? 목표 지점 가서 터져야 돼요.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훈련 장소에서 훈련을 받고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터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일상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 이후에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상처와 우리 아픔들을 하나씩 조금씩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게 우리의 믿음의 이후의 삶입니다. 요한복음을 이제 내일 아침, 금요일 아침 하면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은 마칩니다. 그래서 1장부터 21장까지 지난 새벽에 쭉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믿음 이후에 나는 그 믿음을 경험하고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어떤 측면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내 삶의 상처와 아픔들을 치료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믿음 위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날마다 힘입어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을 통하여 믿는 믿음이 우리의 어떤 삶의 결과를 가져오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안에 계신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믿는 우리에게 그 믿음 이후의 삶이 믿음의 역사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을 힘입어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예배에 다시 드렸고요. 금요일날도 정상적으로 9시에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또 나라 민족 위해서, 또 교회 위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